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 이제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축복이 배정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배정되어져 있다. 배정되어진 이 축복을 언제 주느냐 할 때, 일을 할 때 배정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한 배정된 거, 준비된 거, 예비된 것을 내게 축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 했을 때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서 첫째는 바로 뭐가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분 중심의 믿음이 있고 인본 중심의 믿음이 있는데, 신분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신분 중심의 믿음이 되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구원과 영생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인본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비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인생의 종착에 가서는 결국은 사망과 음부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왜 그 나라와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에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버리셨지만은 야곱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붙들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총회를 설립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뭐가있어요? 왜 하나님에서 일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큰 은혜 중에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사는 만 가지가 된다. 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기쁨도 은사.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것도 은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웃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웃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 사라에게 웃는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니 그가 웃음으로 뭐가요?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요? 웃는 자에게 복이 오느니라. 이 말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의 근거로서 나온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해야, 그 나라와 그 의에서 일할 이유가 뭐냐면, 네 번째 가서 뭐냐면 건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서론 39절 펴주세요. 서론을 39절 펴줘 보세요. 읽어 보실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젊은 청년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갔어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많은 해를 끼쳤다 그러잖아요. 많은 해를 끼쳤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이 귀신의 힘은 쇠사슬을 끊고 또다시 공동묘지에 가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결국은 뭐요? 공동묘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무도 제압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젊은 청년에게 들어간 그 귀신병을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정상적인 거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39절에 가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젊은 청년이 어떠했어요? 젊은 청년이 예수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이 집으로 돌아가고 너는 어떠세요? 동네로 돌아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의 귀신병을 건져주시고 정신병을 건져주시고 육체병을 건져주셨는가? 그것을 네 가족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네가 살던 동네에 가서 이걸 말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이 귀신병에 치료받은 청년을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러지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네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귀신병에 고쳤는가 그것을 네가 증거하고 동네에 가서 증거하는 이것이 내가 네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어땠어요?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귀신병에 걸려서 뭐 했다고요?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귀신병에 걸려서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젊은 청년을 건져주시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으면 가족과 작별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과 원수를 맺고 가족의 모든 경제나 정신적이나 싸움을 해를 끼치지만 해를 끼치는 것이 귀신의 영이었다면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영생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만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믿어지마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냐? 가족이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가족을 네가 찾고 만나서 잃어버린 가족에게 뭐 하라고요? 가정보고마를 시켜야 되는 것이다. 가정보고마. 믿어지마며. 그래서 가정보고마를 시키면 하나님이 네 가족에 너와 네 가족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청년에게 39절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해서 귀신 병을 고쳐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뭐냐? 노동의 능력을 다시 찾아줬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노동의 능력을 다시 찾아줬다. 자, 보세요. 젊은 청년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땠어요? 집을 나왔잖아요. 집을 나와서 그는 공동묘지에 있고 그리고 옷을 벗고 살았잖아요. 이건 바로 뭘 갔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뭘요?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정말 무슨 귀신의 병에 잡히면, 우울증에 잡히면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불면증에 잡히면 노동의 능력을 상실하고, 정신력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노동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귀신의 영을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뭘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다. 노동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뭐 공황증에 걸리면 노동을 못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노동을 못하고, 불면증에 사로잡히면 노동을 못하고, 또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노동을 못하잖아요. 노동을 못하는. 이게 바로 뭐냐? 전부 다 귀신의 영에 나타나는 형상이고, 귀신의 영에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귀신에 잡혔기 때문에 노동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노동의 능력을 사로잡혔는데, 그랬는데 이 젊은 청년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귀신이 뭐래요? 나는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이 군대라 이 말은 뭐냐? 군대는 뭐냐면 조직이 있다. 이 조직. 그리고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 그리고 이 군대는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란 것은 뭐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힘이잖아요. 그러니 그 엄청난 그 힘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다 내쫓아 버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때서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어디다가 갔어요? 이제는 네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는 뭐요? 네 가정으로 돌아가고 네 동네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으로 돌아가서 동네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 이제는 내가 네게 노동의 능력을 회복시켜 줬으니, 노동의 능력을 회복해 줬으니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뭐 해라?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서요. 자, 우리가 일을 하면은 진리 영에 붙들린 사람이고,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야 되는가? 진리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의 영에 붙들리고 믿음의 영에 붙들리면 우리는 정신이 어떻게 된다? 온전한 정신이 되고 건전한 정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산다? 일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첫째로 바로 뭐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자, 우리 여기서 그랬어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일을 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일할 수 있는 정신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 기쁨을 얻잖아요. 기쁨.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일하는 정신도 있고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무대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기쁨을 얻고 일을 해야 만족을 얻고 일을 해야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작정 창조한 게 아니고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 있게 창조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목적이 뭐냐 할 때 첫째는 뭐냐? 인생은 번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은 끊임없이 번성해서 어떻게 해라?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 인생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출산을 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사람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명이고 일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람들을 많이 번식해서 땅에다 충만하게 채워넣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다 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성연애가 이게 바로 뭐냐? 이 동성연애 전면적으로 하나님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이 동성연애는 뭐냐?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숫자가 없잖아요. 번식이 없잖아요. 완전히 이건 인생을 소멸시키고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보면 곳곳에서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계속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전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인간이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외치는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두 번째 짓는 목적이 뭐냐?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정복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정복해야 된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제를, 문화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가는 것이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는 인간을 끊임없이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화를 발전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것 또한 뭐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했어요. 모든 움직이는 것,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요? 다스리라, 다스리지 마라. 다스리라는 말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로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뭐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일의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기쁨을 얻겠습니까? 누가 행복을 얻게 되고 누가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일하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일하는 자가 행복을 얻게 되고, 일하는 자가 만족을 얻게 되고, 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걸 보세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은 뭐요? 감사가 안 떨어져요. 감사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사람은 가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함으로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에 젖어 살고 기쁨에 젖어 살고 행복에 젖어 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농사 짓는 그런 문화인데, 동네 아저씨가 나무를 한 짐을 이렇게 해가지고 20리 30리 되는 시내 가서 그 나무를 팔았어요. 나무를 팔아가지고 뭐를 샀느냐? 이제 내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많이 나와? 동태가 많이 나와. 동태.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돈 일부를 갖다가 동태를 사서 지게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걸 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지고 오는데 그 아저씨의 얼굴이 보면 어떠냐?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그 아저씨의 얼굴이 완전히 해바라기야. 왜 해바라기인 줄 이해가십니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뭘 했어요? 돈을 벌었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뭐 했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명태를 몇 마리를 샀다 이거요. 이 명태를 몇 마리를 사서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지치고 볶으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거기서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상상하니까 찌개에 동태 몇 마리 매가 달아놓고 즐거우면서 그 아저씨 얼굴은 완전히 우거지상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되어졌어요. 해바라기. 왜 그럴까요? 일한 자의 성취감, 일한 자의 기쁨, 일한 자의 이 보람, 이걸 느끼고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어땠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로 건강하니 우리는 어떠겠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뭘 얻는다? 그 일 속에서 기쁨을 얻고 일 속에서 행복을 얻고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얻게 되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십시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그럼 일하는 자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취가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12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이사야 30장 23절 다시 또 연결시켜 주세요. 이사야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일하는 자는 첫째는 기쁨을 얻잖아. 일을 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많이 걷는 축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걷는 축복. 자 보세요. 일하면은 내 손에 열매가 쥐어지게 될 것이고 일을 안 하면은 내 손은 항상 빈손 될 수밖에 없어. 빈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라고. 누가 행복합니까? 손에 열매를 진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손에 진 것이 없고 빈손만 있다면 시간이 가도 허탈하고 나이가 먹어도 허탈하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도 어떤 보람과 행복과 나이에 대한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려고. 내가 몇 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빈손이 되었으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빈손 들고 있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허물도 모르다. 왜 수치를 몰라야 되는가? 내가 나이가 이 정도로 먹도록 빈손 들고 있었다. 결국은 뭐냐? 내 나이 50에 내 나이 60에 뭐 했다? 일을 했다.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빈손 들고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내 손에 반드시 열매가 가득 쥐어져야 된다. 열매가 가득 쥐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 28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중반에 이제 중반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믿어집니까? 내 손으로 일을 하는 때 내가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라고요.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에 여러분 눈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눈도장을 딱 찍으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내 손이 일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일하는 손을 찾아가서 복을 주시고 일하는 손을 찾아가서 거기에 부어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손에 복을 붙여주시겠다. 열매를 붙여주고 결실을 붙여주겠다는 것을 이거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그래서 이사야 30장 23절에 뭐요?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땅에 곡식의 종자의 씨를 내 손으로 곡식의 곡식의 종자는 바로 씨잖아. 씨. 씨고 사업을 하면 자본을 말하네. 자본. 그러니까는 손으로 땅에 곡식의 종자의 씨를 땅에 심고 뿌려 놓으면 씨를 심어 놓고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맞추어서 뭐를 주신다?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감자씨가 있고
고구마 씨가 있고 호박 씨가 있고 가지 씨가 있고 고추 씨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들고만 있으면 뭐 하냐 이거요. 들고만 있으면 뭐 하냐 이거요. 이걸 땅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붙잡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기술을 붙잡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학문을 붙잡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건강을 붙잡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래 말이요. 땅에다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씨를 뿌려서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어떠하신다? 씨를 뿌리시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비를 누가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잘 기억하시라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자를 줬고 씨를 줬으니 네 손에 종자와 씨를, 그걸 가지고 땅에다 씨를 뿌려 놓으라 이거요. 땅에다 씨를 뿌리고 땅에다 종자를 심어 놓으라 이거요. 그러면 누가 할 일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안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셔서 어때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이 어떻게 된다? 살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곡식이 살찌게 한다. 곡식이 자라나되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살찌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곡식이 어떻게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되 어떻게 풍성한 열매 맺게 만들고 넉넉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풍성한 열매와 넉넉한 열매 맺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씨를 뿌리고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해서 내 손에 모여 열매가 많게 한다, 적게 한다. 열매를 많이 맺어주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많은 열매를 손에 쥐고,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있어요? 네? 내게 뭐가 있어요? 네? 일을 하라고 뭐를 주셨어요? 씨를 줬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종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 주신 씨와 종자를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땅에다가 일을 해야 돼. 땅에다 씨를 심는 거, 종자 심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뒤따라와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때를 따라서 자라게 하되 어떻게 풍성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가을에 가니까 그 곡식에서 열매를 얻어요. 풍성한 열매를 걷고 넉넉한 열매를 걷고 많은 열매를 걷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손에 열매를 쥐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받았으면요, 안 믿는 자들보다요 더 땀 흘려서 더 부지런히 더 일찍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었고 주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았으니까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열매를 손에 쥐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또 펴줘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집에 돌아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뭐냐? 너는 지금까지는 뭐가서 열심히 일하면 어땠어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이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받으려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뭘 하나 받으려고 뭔가 하나 얻으려고 뭔가 하나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잘못된 정신력을 이걸 안 믿는 세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 받으면 어저께 돼지 꿈 꾸었더니 오늘 이 좋은 역사를 그건 돼지 꿈은 무슨 돼지 꿈이야 그게 개꿈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문화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심을 받고 깨우침을 받았으니 이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니 어떤 정신력을 가져야 받는 정신력을 갖는 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정신적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신적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주려면 나누어 주려면 어떠하느냐? 일을 해야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일 안 하고 노는 자가 빈손 들고 있는데 뭘 나눠줄 수가 있어요? 무엇을 구워줄 수 있고 무엇을 구제할 수 있고 무엇으로 선교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고 선교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한 일하는 일꾼이 철저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모여 비를 내려주셔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꿀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뭘 말씀하냐? 주는 자의 삶을 산다. 누가 일을 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주는 자의 삶을 산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창세기 1장 21절에 돌려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에 창세기 1장 20절에 뭐냐면 비는 뭐가서요? 번식의 근원이라 그래요. 비는 번식의 근원이고 비는 성공의 근원지고 성공의 근원지고 비는 바로 뭐냐? 열매를 거두는데 근원지가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비가 없이는 비는 바로 물이잖아요. 물이 없이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지는 못해. 짐승도 사람도 식물도 살아나지를 못해. 그런 교훈은 뭐냐? 물은 교훈은 없어 뭐냐? 항폐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끝을 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은 뭐냐? 물은 결국은 뭐냐? 번식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성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뭘 주신다?
때를 따라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저장된 그 비를 그걸 가지고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땅에 물이 잠겨 있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궁창에 물을 가둬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궁창에 있는 그 비를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내려주는 그 비가 내 농사터에 내 수고에 떨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풍작을 이루게 되어서 어떤 자가 된다? 주는 자의 삶이 된다.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12절에 끝에 가서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보여서요 그러잖아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어떠한다?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보면서 이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자의 말은 많이 구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구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절대 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빌려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자금도 빌리고 생활비도 빌리고 교통비도 빌리고 모든 것을 빌리면서 항상 어렵게 살았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많이 주심으로 어땠어요? 이제는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으로 바꿔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러니 여러분이 뭡니까? 꾸는 자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어떠하겠어요? 꾸는 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셔서 꾸는 자의 삶을 어때요? 바꿔서 주는 자의 이치로 바꿔준다고 그랬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경제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꾸는 자의 삶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이것을 인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팔자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일할 수 없는 정신병자를 곤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이제 꾸는 자를 하나님 능력이 뭐요? 주는 자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맞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꾸는 사람이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구워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권이고 예수 믿는 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분요 믿음으로 매달을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런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나님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고집을 세우려면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께 고집을 세워야지 세상 말로 말하면 똥고집을 세우면 안 돼 이거.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뭐 하게 만든다?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언제 내가 머리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일을 할 때 머리의 복을 받는 거예요. 깐들깐들 노는데 머리가 된다?
절대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란 것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 머리는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머리는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쓰든 지식을 쓰든 자기 능력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머리는 자꾸 쓰는 자가 돼야지, 머리가 쓰지 않으면 그 단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건강을 베푸시고 경제의 축복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세요. 이게 머리에 하신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요? 나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면 너는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절대 밟히지 않게 되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절대 많은 사람들 앞에 천대받는 그런 짓거리 되지 않게 머리를 만들어 주겠다. 귀한 존재를 받게 된다. 대접받는 존재로 받게 된다. 높이받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 가치 있는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밖에 나가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밟히고 왕따 당하고 이거 창피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게 예수가 없습니다. 내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빈손이야. 빈손.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은 밟힐 수밖에 없고 천대발사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이런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인생 50, 60이 갔을 때는 결국은 귀한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그런 이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손에 열매를 지어야 돼. 손에 열매를 지어야 돼. 손에 열매 지었다 이 말은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13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어요? 이에만 앉게 하고 아래 앉지 않게 한다. 믿어집니까? 네. 이에 앉게 하고 아래는 앉지 않겠다. 이에는 좋은 자리고 아래는 나쁜 자리 아닙니까? 그죠?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귀한 자리, 천한 자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귀한 자리 앉고 싶고 좋은 자리 앉고 싶고 편안한 자리 앉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원하는 데서 앉느냐? 절대 아니죠. 그럼 누가 거기 앉을 수 있나요? 성공한 자가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무엇에 성공한 자? 경제로 성공한 자, 노동으로 성공한 자만이 그 이에 앉게 만들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디서 정리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뭐 했다? 노동력을 상실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병을 고치고 정신병을 고쳐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어디요?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서 뭐하라? 이제부터 너는 잃어버렸던 노동을 회복시켜줬으니 찾아줬으니 그 노동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해서 네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뭐하냐? 네 생활의 열매가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너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디냐? 모든 사람이 주는 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뭐하겠어요? 주는 자가 됨으로써 머리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귀한 자리, 존경받는 그런 자리를 앉아서 대우받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귀신은 우리를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가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책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이건 다 꼴쳐서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열심히 뛰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는 머리로 만들게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는 머리가 되고 나누는 자 되고 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